나는 왜 그런 거야? 목사님 이쪽 보고 해. 이쪽 보지. 아니 이렇게 말하면 보여. 거기 앉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앉으니까 뒤쪽으로. 아니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랬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조금 더 앉아보고. 혼자 조심해. 그래도 윤희창 교사님 난 옛날 생각나는데. 근데 국민 감기가 이게 더 나 혼자 먹어도. 네, 좀 그런데 끝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끝까지 안 올라갔어요. 갔어요? 그냥 내가 이 시간에 거의 끝날 나는데 내가 모르잖아. 노래 해도 노래도 한다 그런데 얼마나 기분 좋아. 사실 하면 안 좋아. 아니 어디 가서 소리 줄일 데가 없잖아. 그런데 그러면 내가 다시 실가 볼까? 벗어. 웃으면 복이 와요. 왜? 아니 이 슬픈 노래 하는 와중에 왜 정말 코미디를 내가 웃어놨는데 이걸 슬퍼지니까 참아지는 거야. 그쪽에서 제일 잘 보여요. 알았어요 나 그쪽으로 안 갈게. 그래서 그러면 안 걸려. 그러니까 전도사님 네 알았습니다. 책임을 묻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찍으셨는지 이것만 나왔다면 전도사님부터 나고 절교야. 점만 빼고 찍었어요. 예. 저기 이렇게 이걸 안단테 이제 느리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곳은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좀 독특한 모양의 도시인데요. 여기는 지형적으로도 독특하지만 성경 역사에 있어서 특히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기암절벽들이 많고요. 굉장히 큰 바위들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피난처였고 은신처였습니다. 이곳에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는 곳이죠. 굉장히 외진 곳이고 또 지형적으로 험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였던 것이죠. 이렇게 큰 바위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 바위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벌집처럼 작은 구멍들이 나 있지만 사실은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만큼의 그런 큰 제법 큰 입구들이 보입니다. 바로 이곳을 뚫고 들어가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한 이곳에서 그들은 몸을 피했고 거기서 자신들의 거주지를 삼았으며 또 그 안에 제법 큰 곳은 예배당으로 사용된 곳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0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약 300년간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났죠. 바로 그 시기에 그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은 피신을 해야 됐고 자신들의 안전한 그 거처를 찾아야만 했는데 바로 이곳이 그들의 거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지형학적인 이런 곳이 천연의 요새가 되었겠죠. 예, 그들은 이곳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자신들의 삶을 지키고 그리고 그 소나기처럼 퍼붓는 그 핍박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후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썼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갑바도기아에는 여러 곳의 교회당의 흔적과 수도원들이 세워졌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마테오라는 그 수도원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정말 기암 절벽 위에 그 높은 바위산 위에 이렇게 수도원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에 그냥 어떻게 올라갔을까 싶죠. 그냥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든 곳인데 바로 그런 절벽 끝에 이렇게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자신들의 영성을 유지하고 신앙을 또 후대에 전파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독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냈던 이러한 장소들이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자 많은 수도사들이 그 자신들의 순수한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절벽 위에 집을 짓고 평생을 그 위에서 수도하며 그 신앙을 지켰던 흔적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법 수도원이 모양이 갖춰지고 이렇게 큰 건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초기에는 작은 하나의 어떤 방, 하나의 조그만 그 거처로부터 시작이 됐겠죠. 이러한 기암 절벽 위에 그냥 혼자 사람이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곳에 어떻게 수도사들이 올라가서 이곳에서 생활을 했을지 정말 놀랍기만 하죠. 그렇지만 이들이 기독교 박해의 시대 또 타락의 시대에 이러한 몸부림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또 후대에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 수도원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좀 더 가까이서 이 수도원을 살펴보고요. 수도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대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바위산을 이렇게 뚫고 그 속에 통로를 만들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 그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수도원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누구도 올라갈 수도 없고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는 내려올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그 절벽 끝에 꼭대기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수도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봐서 조금 실감이 덜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그 크기와 높이의 바위산들이에요. 그런 절벽들이 계속 그 바위 절벽들이 이어져 있는 그곳에 이렇게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특별히 중세에 교회가 타락하고 더 이상 그런 순수한 영성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이러한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짓고 피신해서 자신들의 순수한 영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자신들의 그 신앙의 흔적들을 남기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들이 담당했던 그 역할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그 절벽,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이 자신들이 믿고 표현하고 싶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토록 고군분투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는 몇 개의 이런 수도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곳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고의적으로 이곳을 선택했고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전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수도원 안에 들어와서요.
수도사들이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한번 생활의 단면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도사들이 했던 그 수도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화들을 그리고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온 천장과 벽 곳곳에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이 모든 그림 속에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상에 또는 후대에 전하고 싶은 그 진리를 그 수도원 안이라고 하는 절벽 그 끝에 있는 그 수도원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법, 그 길은 이렇게 벽에, 천장에 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들도 그들은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보면 또는 수도원 그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림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이었죠. 예, 최후의 만찬 이 사건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전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후대에 전하고 또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원 안에서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어마어마한 그 절벽 끝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어떤 그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받았을까?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지상에서 큰 보따리에다가 음식물을 실어서 이렇게 올려보내면 위에서 도르래를 통해서 이렇게 건져서 수도사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연명하면서 수도에 정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러한 그 피나는 신앙을 지키고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것을 후대에 남겨주기 위한 이들의 삶 전부를 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하 도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하 도시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지하에 무슨 도시가 있다는 거야? 생소한데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절벽 위에 또는 광야에 가서 암석을 뚫고 거주지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 굴을 파고 그 속에 주거 공간을 만들고 그 주거 공간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대한 하나의 빌리지, 도시를 형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굉장히 비좁아 보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됩니다. 이렇게 비좁은 통로를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지만 막상 이 지하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넓은 통로가 있고요. 그 통로 옆으로 큰 회의실도 있고 방도 있고 뭐 주방도 있고 짐승들을 보관하는 우리간도 있고 심지어 와인을 저장하는 와인 창고도 있고요. 뭐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정말 별의별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면도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현재 갑바도기에는 이러한 지하도시가 36개가 발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하도시는 지하 8층짜리 도시의 단면도입니다. 지하 12층까지 있는 도시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작은 입구를 통해서 지하에 들어와서 계속 땅을 파나가면서 통로를 만들고 주거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 그 도시를 이들이 주거 공간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이곳에는 한 번에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예, 맨 밑바닥에는 물이 흐르죠. 이 물을 끌어올려서 생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구멍을 뚫고 사람이 내려가서 계속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흙을 또 도르래를 통해서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도시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추수 때가 되면 그 곡식들을 이렇게 구멍을 파고 지하도시 밑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 지하에서 사람들이 몇 달이고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 지하도시 안에는 이렇게 제법 큰 공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교회당으로 사용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걸터 앉을 수 있는 의자 모양도 있고요. 앞에 강대상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추정하기는 그곳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가 있어서 그 신앙의 사람들을 계속 훈련하고 가르쳤던 그러한 현장의 흔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와인을 저장했던 와인 저장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맷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음식을 만들어 쓰는 그런 각각 그 도구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일생을 살다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지하도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 년간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의 형태였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믿은 바 그 신앙을 지키고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듯 치열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겪어야 했을 또 지나가야 했던 그 믿음의 싸움, 이들의 그 흔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 나라에 가면 그들과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로 서겠죠. 예, 이렇듯 지하 8층까지 있는데도요, 뭐 숨이 막히거나 공기가 막혀서 죽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비좁은 환기통이지만 충분하게 이것이 환기가 되어서 이곳에서 사람들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성지순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늘푸른 뉴스의 백이욱 아나운서입니다. 늘푸른 가을 학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학기 마지막 시간인데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스페셜 클래스를 한번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치고 1월 정도에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여성 합창반이 오픈해서 2년 만에 함께 노래도 하고 담소도 나누었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인지요. 다음 학기에는 남성 중창반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들,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함께 모여 찬양을 부릅시다. 찬양이 우리를 회복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통해 성지순례를 해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지나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삶의 현장을 따라가 보며 그들이 그 당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숨결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잡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과 투쟁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고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겐 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싸움을 싸웠듯이 우리도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지요.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나시고 자라고 사역하셨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쓸쓸하게 또 한 곳도 없이 한 해가 가는구나라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IT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이 열악한 곳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말이 더욱 풍성하고 훈훈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늘푸른 대학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가을 학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야말로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승리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준비되어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승리를 향한 우리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례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도강하게 하셨어요. 신약에서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에서는 이 홍해 도강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닥을 건너간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바로 전체가 한꺼번에 그 바닷속을 들어감으로 세례를 받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죽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하심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에서 영상으로 성지순례를 했었죠. 우리는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기꺼이 홍해 속에, 즉 죽음의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과 핍박과 궁핍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셨죠. 주님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치열하게 그 상황과 투쟁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 후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갑바도기아에 남아있는 그들의 흔적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 여정의 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전도 초창기에 그들이 겪었을 믿음의 그러한 투쟁의 현장을 조금이나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그 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발걸음을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그런 유명한 그런 믿음의 선진이 아니라도 익명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와 같이
불구덩이 같은 혹은 홍해 바닷속 같은 그러한 죽음의 터널을 지나면서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을 유리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토록 믿음을 지키게 하였을까요? 그 당시에도 편안한 삶의 자리가 없었겠습니까? 신앙만 타협하면 이런 모진 고생은 안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편하게 사는 우리에게는 생각만으로도 마주보기 힘든 삶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믿은 예수, 그들이 붙들은 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같은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동일한데 그들과 우리의 삶의 차이는 너무나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사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궁핍과 환난과 핍박이 강해질수록 복음은 더 빛을 발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핍박 속에서 더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졌고 자신들이 가진 복음을 더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진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 의식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 무수한 그러한 죽음의 길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의 힘이 아닌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그렇게 사는 법을 터득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수록 주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란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진리를 가진 자들만이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들도 아멘 했을 것이고 우리도 아멘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삶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했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그렇게 생생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메말라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 힘들어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교회들 자체도 지탱하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마음들이 움츠려들고 자기 것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분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어느 때보다 이런 어두움이 팽배해져 가는 이때야말로 복음의 메시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빛을 흘려보낼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내 문제에만 매이고 내 것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면 우리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의 역사는 시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우리가 통로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모두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방황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IT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죠? 모두들 그 땅이 이제는 위험하다고, 철수하라고 국가에서도 손을 떼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모든 IT에 돌아가는 환경과 상황은 IT 선교가 이제는 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곳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고 가는 종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려면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는 길을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도 힘있게 역사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내 것만 보존하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죽어갑니다.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계속 위기 가운데, 도전 가운데, 때로는 벼랑 끝으로, 때로는 홍해 바닷속 같은 그런 속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흔드실 때 우리는 잠자던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 인생에 얼마 남지 않는 귀중한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하시는 바를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계속 작은 죽음의 다리를 건너갈 때 우리는 마침내 마지막 죽음도 승리로 마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곳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내가 맘만 내키면 섬길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론토에 살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가 토론토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 재난도 없고 이 팬데믹 중에도 정부에서 그래도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보조들을 해 주었고, 특별히 시니어들은 정말 지상 천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안주하며 나 혼자를 지키는데 급급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버려지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하는 아이들과 고아들과 연약한 자들의 그 모습을 또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반드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푸른 대학에서 올 연말은 IT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IT에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 그리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 고통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시니어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연말에는 그곳을 향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도 복이요, 그들을 섬기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늘푸른 대학은 매 학기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정말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 올 겨울, 올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IT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지나가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저희들이 한번 특강으로 특별 클래스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la, ¿qué tal? ¿Cómo están todos?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행이나 환전에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행, el banco, el banco. 은행, banco. 그러면 환전은요, 환전, cambio, cambio. cambio라는 말은 바꾸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cambio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환율이 뭘까요? 환율은 la tasa de cambio, la tasa de cambio. 돈이라는 단어요. dinero, dinero. 창고, ventanilla, ventanilla. 잔돈, sueldo, sueldo. 수표, cheque, cheque. 현금, efectivo, efectivo. 지폐, billete, billete. 동전, moneda, moneda. 자, 화폐라는 말, moneda. 동전이 아까 moneda였죠? 근데 일반 그냥 화폐라는 말도 moneda라고 씁니다. 자, 여러 가지 화폐가 있는데요. 먼저 달러, dólar, dólar. 악센트가 붙었어요. 자, 캐나다 달러라고 또 말을 이렇게 하실 때는 dólar canadiense, dólar canadiense라고 해주시고요. 뭐 뒤에 그 나라의 달러라는 말을 이제 붙여주시면 돼요. 온두라스의 화폐가 렘피라예요. 자, 렘피라, 렘피라. 렘피라는 예전 인디언 추장의 이름입니다. 자, 유로는 에우로, 에우로. 그대로 발음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에우로라고 발음을 하십니다. 자, 이 스페인어권의 많은 나라들이 페소라는 화폐를 써요. 페소, 페소. 자, 요금을 받으실 때는 cobrar, cobrar. 또 요금을 내는 경우는요, pagar, pagar. 그래서 받을 때와 낼 때 다른 동사를 쓰죠. cobrar, pagar. 오늘의 환율은 얼마입니까? 자, 환율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Cuál es el cambio de hoy? ¿Cuál es
el cambio de hoy. 아까 환율은 tasa de cambio라고 했는데요. tasa 붙이셔도 되고요. 그냥 cambio 해도 환전에 관련해서 물어보는구나 라고 알아듣기 때문에 ¿Cuál es el cambio de hoy?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자, 렘피라로 환전을 하고 싶어요. 온두라스에서 렘피라로 환전을 할 때는 Quiero cambiar en lempiras. Quiero cambiar en lempiras. Quiero 원하다, cambiar 바꾸다. 자, 환전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으로 하냐면 lempiras, en을 쓰시면 되고요. 그 뒤에 화폐 단위나 화폐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달러로 환전하고 싶을 때 Quiero cambiar en dólar. Quiero cambiar en dólar. 어디서 환전할 수 있습니까? 어디라는 말, ¿dónde? ¿Dónde puedo cambiar la moneda? ¿Dónde puedo cambiar la moneda? 아니면 환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Dónde está la oficina de cambio? ¿Dónde está la oficina de cambio? 말씀으로 배우는 스페인어.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Mateo 6장 6. 자, 33, 33. Mateo 6:3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Mas buscad primeramente el reino de Dios y su justicia. Mas buscad primeramente el reino de Dios y su justicia. 자, mas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mas에 악센트가 붙는 mas가 있고요. 악센트가 붙지 않는 mas가 있었죠. 악센트가 붙는 mas는 더하다, 더하기라는 뜻이고요. mas에 악센트가 없을 때는 그러나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 앞의 문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거예요. buscar, 구하라. 여기서는 이제 buscar는 찾으라는 말이에요. 찾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데 buscar, 찾아라. 뭘 찾냐면 reino de Dios, reino, 왕국, Dios,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su justicia, 수 하면 그의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mi 하면은 나의, 수, 그의 뭐를 찾을까요? 의, justicia, 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자, 여기 맨 처음에 먼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스페인어에서, 이 문장에서는 primeramente, 먼저, 첫 번째로, primerament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라. 이렇게 말이 해석이 되겠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리고 todas estas cosas os serán añadidas. Y todas estas cosas os serán
añadidas. 이 그리고 todas estas cosas 모든 이런 것들 모든 이런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cosa는 물건 뭐 이런 뜻인데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 todas todo 여기서 cosa가 여성이죠. 아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todo가 아니고 toda로 바뀌었어요. todas estas cosas 보시면 s가 다 붙었죠. 여기서 명사가 여성이고 복수면 이 앞에 꾸며주는 말들도 다 여성과 복수로 바뀝니다. todas estas cosas os는 너희들에게 me라는 말 한번 나왔었는데요. 나에게 자 여기서는 너희들에게 os serán añadidas añadir 더하다 무엇에 더하다 라는 말인데요. añadir 동사죠. 자 더해진다 더해질 것이다 serán añadidas 그래서 y todas estas cosas os serán añadidas. 오늘도 여러분 스페인어 시간 즐겁게 배우셨나요? 여러 번 반복하시고 읽어보시고 특별히 숫자 같은 것들은 한번 복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주일 즐겁게 지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Muchas gracias. Adiós.